새해 맞아서 저희들이 충성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 살펴보면서 충성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충성이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 무엇이 한결같은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한결같아서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갈렙의 충성인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충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랬을 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계획하고, 또 계획한 일들을 실행하는 과정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마무리까지 기도로 하는 것. 충성은 곧 기도다 하는 것을 또 배웠죠. 충성의 사람은 곧 말씀의 사람이고 곧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만 넘어진다는 것이죠. 열심히 잘 달려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다시 내려가 있지만 주님께서 무엇 물어보셨다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 한 가지 물어보시고 네 대답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명 붙잡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계속 감당하며 달려갔죠. 그렇습니다. 충성은 그런 겁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충성이었습니다. 오늘 충성에 대한 마지막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면 좀 이 네 사람이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갈렙, 느헤미야,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바울은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돌로 치는 그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것은 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총책임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등장한 사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이제 막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박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면서 교회를 잔멸할세, 예전 성경엔 그랬는데요, 정말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모두 끌어내어서 가두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절 2절을 보면 사울이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올 그런 공문을 달라고 요구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최대 박해자로 갑작스럽게 등장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 곳곳에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내 아버지가 어려서 나를 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율법 스승에게 교육을 받게 했다는 겁니다. 또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바울의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바울이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할례를 주었고 이 아들을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내서 가말리엘 밑에서 열심히 배워서 아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의 집안은 율법의 열심인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율법을 깨트리고 성전을 모독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예수와 똑같이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또 성전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을 바울이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흠없이 지킴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는 일에도 앞장서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도 정말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결국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랬던 바울이 기독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가장 큰 공헌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세계화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이 누군가? 이방인 선교에 가장 크게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급히 보내는데 그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힘있게 합니다. 그 1년 후에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이 무슨 별명을 얻었죠?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별명 을 얻었다는 것이죠.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의 사역이 안디옥 교회에서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바울이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먼저 바울의 고향인 섬 구브로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얻게 되죠. 그를 회심시킵니다. 그리고 버가에 도착했는데 마가가 선교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만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바나바와 함께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걸쳐가면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못마땅하게 하고 여기고 또 예수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는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 가지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렇게 성 밖에 버려진 바울,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 바울이 다시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성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더베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돌에 맞는 핍박까지도 당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냥 육로로 이 더베에서 다소를 거쳐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가장 편한 길인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다시 바울은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는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떠난 2차 선교 여행, 이 2차 선교 여행은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안 된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2차 선교 여행 떠나면서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곳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 했습니다. 순차적으로 나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 막으셨습니까?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막고, 그래서 이리저리 밀려서 드로아에 갔을 때에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인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났는데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이러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래서 아시아 선교를 넘어서 이제 유럽 선교의 포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얻고 또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찬송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간수를 얻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세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때 경건한 이방인들과 많은 규부인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죠. 또 박해가 시작되니까 그 옆에 베레아로 옮깁니다. 베레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바울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씀을 날마다 상고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박해하는 자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은 혼자 배 타고 아덴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아덴에서는 이방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에 갑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 바울이 얼마나 두려웠던지요. 마음이 두렵고 힘이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더 머뭅니다. 1년 6개월을 더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에는 드디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이방인 교회가 개척된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떠나는 3차 선교행, 이 목표지는 1차 때 가지 못했던 에베소였습니다. 2차 때 가지 못했던. 바울은 이 에베소에 갈 때 작정을 하고 갑니다. 내가 이 에베소에서는 내가 이 제자 사역, 말씀으로 제자 삼는 사역, 이 사역에 집중하리라. 그리고는 에베소 역시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복음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이들을 두란노 서원에 모아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매일 제자 양성의 역사를 감당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말씀으로 변화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바로 이때에 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개척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양성의 역사였던 것이죠. 이렇게 에베소에서 사역을 3년 동안 한 바울이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데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나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떠나게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구제 헌금을 부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구제 헌금을 이방인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이제 남은 여행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여행을 할 때에 곳곳에서 사람들이 말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당신 큰 환난을 받는다고 말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이방인들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는 이 일이 이사야서 60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 빛이 이방인에게 펼쳐져서 이방인들이 내 빛을 보고 곳곳에서 제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건으로 본 것이죠. 내가 이방인 교회들에서 예물을, 이 예루살렘에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메시아 시대의 도래.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이 열방 온 세계의 빛이 되어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예배하러 오는 그 모습이 바로 자신의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꿈을 꾼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루살렘 위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지역에,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에, 아시아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이방인 교회들이 개척하는 놀라운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를 넘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에 충성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데도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교회란 무엇인가?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와 같은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 정리를 가장 탁월하게 해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이 내용들이 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편지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보고 배우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전 세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큰 기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을 체계화하는 일에도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했을까요?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했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려고 가다가 낮 12시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여러분 태양빛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보다 더 밝은 겁니다. 그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즉시로 눈이 멀었습니다. 다메섹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만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완전히 변한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 그의 부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게 됐고, 예수가 메시아 구세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박해했던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가 바로 죄인들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벌레만도 못한 자신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에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에 충성하기로 결단하죠. 나를 사망해서 구원해 주신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나도 사랑하는 분,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탁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마치고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금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곳곳에서 형제들이 말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합니다. 울면서 말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충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큰 산불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다치기도 하고 삶의 보금자리가 불태워졌습니다. 이렇게 큰 산불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하는데 오히려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소방대원들입니다. 그분들은 왜 거기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불 때문에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오히려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자세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 결국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고난을 받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죠. 가이사에게 재판해 달라고 해서 2년 넘게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은 풀려나긴 합니다. 풀려나서 또다시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 때 또 다시 붙잡혀서 이번에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풀려날 소망도 없고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죠. 그 마지막 순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인데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는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무엇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받고 그 사명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러니 너 끝까지 달려가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교수형 당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도 실패했고, 예수를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베드로는 더 실패했고, 예수를 증거하려고 온 세계를 돌아다닌 바울은 교수형 당해 죽었으니 역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하고 강도의 위협과 굶주리고 헐벗고 했던 많은 일들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충성스럽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 상 주겠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것 하나면 충성의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모든 일에 기도하며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충성하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날, 그 날이 되었을 때에 정말 그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